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고 찬양도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고 저희가 다행히 그 응답에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그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의 삶 하루하루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름 같은 하루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때 항상 제가 주로 하는 그 습관같이 하는 멘트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걸 하는데 근데 정말 그게 저희 진실된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여기 모일 때 그러니까 물론 그 주님께 다가갈 때에는 주님이 어떤 각자에게 그 주님께 의미가 다르겠죠. 저에겐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가끔 너무 진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모일 때도 이제 교회 왔으니까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면 또 다른 생활 시작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주님께서는 저희와 매일 매 시간 매 때에 함께 하십니다.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신 친구처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가 옆에 있다는 생각,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릴게요. 주를 찬양하나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같이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대원으로 주께 찬송해 조명서 주께 찬송해 주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머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다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의 영광 주의 정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편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친구처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편안하게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와
저희가 사람인지라 항상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면 저희가 믿고 나아갈 테니 저희를 버려주지 마시고 주님께 대한 저희 믿음이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설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광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봄의 꽃과 푸른 풀과 같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고 또한 성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각자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밝고 좋은 날을 주시고 어둡고 흐린 날도 주시는 공평하신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슬픔을 주시는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행복과 또한 불행까지도 모두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 다름주사투 중앙교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가족과 부모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 멀리 타향살이를 하는 저희들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 그리고 친구와 선후배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퍼져나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교사와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서로 한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푸르른 나무와 꽃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3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보내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운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 우주 만물이 운용되고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지는 비밀이 담긴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목숨을 뜻하는 푸시케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은 불완전합니다. 뭔가를 잃었다고 해도 금방 무너지며 뭔가를 얻었다고 해도 금방 잃습니다. 또 우리의 목숨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수많은 것들을 가져도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또한 우리의 목숨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큰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잠시뿐 곧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활 생명은 그 육신의 목숨과는 다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완전하고 영원하며 기쁨이 가득하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처음 시작한 순간이나 원하던 목표를 이뤘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자녀를 출산했을 때 등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쁨과 행복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9절과 10절에서는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양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양인 우리가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때에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활 생명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누리게 됩니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요. 과연 그 목숨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부활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죠.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세 개의 본문들이 모두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삼독서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원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목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의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요. 지금은 그 사명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회자들이, 즉 많은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목자도 있지만 삭군 목자도 있습니다. 삭군은 삭슬 얻으려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삭군은 이익을 얻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양들을 사랑해서 돌보는 목자도 있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 양들을 돌보는 목자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면 부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삭군 목자를 따르면 멸망에 이르게 되죠. 과연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삼독서에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회자가, 즉 예수님께 집중하는 목회자가 참된 목자죠.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참된 목회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 전달합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고 아무리 큰 감동과 재미를 준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않으면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제사함과 부활로 이루신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선포합니다. 도둑과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과 편법,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그들은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삭군 목자가 도둑이요 강도죠. 오늘 본문에서 도둑과 강도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율법 중에는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계명보다도 다른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안식일 규정, 그리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라고 그들은 강조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계명들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의 이익이 늘기 때문이죠. 또한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신의 일이 줄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양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것이죠.
이런 도둑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유를 그들에게 뺏길 뿐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도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도둑들은 부활 생명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둑이 겉으로 볼 때도 도둑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도둑처럼 보인다면 누가 그에게 당하겠습니까? 도둑이 아닌 척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도둑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건한 신앙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으며 그 누구보다 헌금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도둑은 이익을 구하지만 참된 목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목자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 목자를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 생명을 소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빵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죠.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은 사도들의 설교에 집중했다는 뜻이고요. 빵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찬을 행하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며 부활 생명을 소망했던 겁니다. 바로 예배가 부활 생명을 소망하는 방법이죠. 과연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직접 본 증인들이 전했는데 그 증언이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또한 성찬식이 어떤 예전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전이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도 그분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예전이 성찬식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부활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인가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예배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픈 마음을 위로받으며 세상을 이겨낼 지혜를 구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바로 그 교제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46절은 그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배를 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가 곧 그들의 삶이었으며 그들의 삶이 곧 예배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곧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예배의 시간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에게 맡기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모두 나누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되었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어렵게 모았을 텐데 그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우리는 작은 것도 나누기 힘들어 하잖아요.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손해를 보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 언젠간 갚아줘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 전체를 나누다니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생명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목숨보다도 부활의 생명을 더욱 소망했기에 자신의 소유를 쓰레기처럼 버리며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의 목숨은 가난하게 살더라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독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삶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괴로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한가요? 열심히 일했을 때 모았을 텐데 그것을 나눠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빚을 진 적도 없는데 그렇게 나눠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소유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눠야 한다니 얼마나 괴로운 삶인가요? 하지만 그 고난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를 골고루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만 누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골고루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는데 가장 좋은 선물인 부활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의 목숨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르며 그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은 스치듯 바람은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곁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비록 우리는 육신의 목숨에 갇혀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육신의 삶을 바라보며 육신의 것들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하시는 선한 목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부활을 위해 기도하며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선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목숨을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목숨에 집중하며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 누릴 부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에 집중하며 날마다 부활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하며 날마다 부활을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활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 땅으로 옮겨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삶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며 육신의 목숨에 두지 않고 부활 생명에 두게 하시며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시간에는 저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곳의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들 중에 먼저 우리 브라질 과라실 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사역하는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입니다. 네, 먼저 사역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영광스러운 교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표어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계시고요. 1월 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중고등부 리더를 새로 선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벨리, 루지아나, 에리카, 레이지아니, 화비오 집사님을 새로 임명하셨다고 하고요. 고등부 학생 아니냐에게 세례를 주고 루카스가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새로 여러 교회들이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젊은 부부의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 호사 개척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3년도에 세워진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막셀, 멜리사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5월에 출산하는데 그 출산을 위해서,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결혼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본교회인데요. 그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은 사실 작년 사진인데 올해 사진이 없으셔서 작년 거를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여호와께서 붙드신 인생길, 시편 32편 23절, 24절, 31절 말씀을 표어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요. 현재 성도는 성인 12명, 어린이 4명, 모두 17명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17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말부터는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하는 구역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코블란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구역 2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도 새로운 가정 1가정만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학을 하고 있고 아내 사모님이 간호사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실습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셨고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코스 선교회, 저희가 김장 선교하는 곳이죠. 저희가 김장 선교했던 작년에 불가리아에 가서 김장 선교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기도 제목은 2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김장 축제로 만날 수 있기를,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루마니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이코스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서유럽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건실하게 서서 힘들고 어려운 동유럽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오이코스에 선신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돕는 성도님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가정이고요. 그 밑에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 사진입니다. 이제 사역 보고를 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성교부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신방 가서도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현재는 장년 9가정, 청년부 10명 정도 모이고 주일학교도 10명 모이는데 기도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문화와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예배 안정과 강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정을 더 보내주셔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기를, 또 새로운 예배 공간을 잘 찾고 계약해서 하나님 주신 사역과 예배를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번역 선교회 그동안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해주셨죠. 목사님 가정의 사진, 선교사님 가정의 사진 있고요. 사역 보고를 드리면
12월에는 그동안 IR어로 번역한 요한복음 공동체 점검을 마쳤고 IR국에서 3명의 여성이 주변국으로 나와서 그 선교사님 팀과 함께 일주일 동안 번역된 성경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현지 사역하는 가정 4명을 섬기고 계시고요. 2월에 북아프리카를 방문하여서 현지 번역자들과 회의를 하셨답니다. 성서번역 선교회 총회 준비위원과 진행팀장으로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글씨가 굉장히 작죠. 자문위원 점검을 마친 아야로 야고보서 공동체 점검과 녹음이 잘 진행되고 그동안 번역된 성경을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한 절차를 잘 마무리하도록 아얄국 인접국으로 피신해 있는 동아얄 출신의 3명의 신앙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팀 동료가 이들을 방문해 동아얄어로 번역한 것을 테스트를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7월부터 열리는 성경 번역 선교회 총회와 준비위원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6, 7월 2달간 안식월로 한국을 방문할 때 후원자들과 기도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안식월 기간 동안 연로하신 어머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형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재활치료를 통해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오며 형님과 함께 지내시던 어머님의 마음이 평안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선교사님 유승자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수요일마다 독일교회에서 카페크라이스에서 봉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 교회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오미야 선교사님, 만프레드 휠러 선교사님의 선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겨울마다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학교 짓는 거죠? 네, 학교를 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휠러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계시고요. 여기가 선교지로 가는 험한 길을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물품들이 뒤에 있고요. 네, 아이들 사진도 있고 이게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짓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 교회의 이름이 이제 The Community Church of 칼바 완데 그 밑에 보면 Supported by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in Europe 중앙 콩그리게이션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저 교회에다가 저희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역을 보고를 하자면 우리가 앞서 사진을 본 것처럼 학교 급식 학교 수리, 교실 짓기, 아이들 유니폼 사주기, 구명조끼, 그리고 카발과 교회 건축 등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기도 제목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보다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의식주가 더 큰 문제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저희가 하는 선교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선교가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더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저희 또한 주님 닮아 눈높이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의식주에서 벗어난 더 큰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거 오늘 내일 여러분들 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나눈 이 선교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진 몇 장과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가 그들의 소식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서 선교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지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놀라운 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비록 그들의 소식 몇 줄과 사진 몇 장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 귀한 생명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있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김은영, 이한법 집사님 가정, 그리고 노영아 집사님 가정, 이도균 집사님, 조윤희 권사님 가정, 그리고 정은비 성도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벤 뒷면에 보시면 말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유승자 선교사님과 오미야 선교사님 가정께서 우리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빵과 두유를 준비해 주셨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순장 부순장 모임이 있는데 저쪽 뒤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강산 집사님 댁에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고요. 원래 다음 주에 식사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독일교회에서 오후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다음 주에는 좀 일찍 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반이 시작하고 진행 중인데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것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좋은나무무 교회 이세용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학업과 일터와 가정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